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간의 삶 속에서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필요한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제일 귀한 시간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끗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축복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지 않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셔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견디며 승리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당신의 평안의 날개로 품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 학교와 EM을 축복하셔서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필요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을 당신의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을 축복하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위대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구약 843페이지 시편 57편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말을 하죠. 어린아이가 자라나갈 때 어느 날 그렇게 몸이 아픈 증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장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라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죠. 그 중에는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돌아보기 힘든 그렇게 아픈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냥 온몸에 짜릿짜릿하게 그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라나가는 그런 성장통과 같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 키우고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내게는 꼭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성숙되기보다는 더욱 편협해지고 좁아지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은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 되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다윗이 겪었던 그 일들을 시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 생애를 보면은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성장통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윗을 기름 부으고 이제 왕으로 세우신다 하실 때 그 사울과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긴 시간을 돌아갈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은 비록 그에게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 왕의 코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에서도 보면은요, 그가 삶에서 느끼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비탄의 시입니다. 하지만 비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시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표제어를 보면은요, 이 시편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믹담시, 이 교훈시라는 말입니다. 이 알다스엣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가 큰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 저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확답도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바로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이 왕의 자리가 다윗을 보면 위태해지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를 제거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그를 쫓아다녔던 때가 바로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의 동굴이나 그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지은 시니까 얼마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굴 하면은 낭만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은 그냥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온갖 악취와 더러움이 있는 곳.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한때 다윗은요,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왕의 사위로,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국민적인 영웅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오갈 데도 없고 머리 하나 누일 데 없는 그저 초라한 동굴에 피신해서 사는 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처로워 보입니까? 가파르게 승승장구하면서 그 정점을 찍고 달렸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내리막을 치면서 인생의 바닥,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 동굴에 지금 자기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울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몸도 그의 마음도 다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고통의 시간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의 모든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의 생애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하고자 하면 전 군사력 몇십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다윗을 찾아낼 수 있고 그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도 무기도 같이 싸워줄 사람조차 없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의욕조차 없습니다. 오직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내가 쓸 수 있는 그 수단들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버텨주시고 하나님이 버팀목을 놓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내가 계획하는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이 길은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사용할 카드가 남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그것이 다 쓰여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그렇게 외통수처럼 막다른 골목에 모일 때까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 선 이 다윗의 삶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되고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피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어디 있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분명히 그가 있는 곳은 지금 초라한 동굴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동굴.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개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마치 그 닭이 독수리나 이런 짐승들로부터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할 때 그 날개 밑에 다 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새끼를 건드리거나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날개 그러면은요, 이것은 보호하심, 안전의 상징입니다. 어미닭이 날개를 품어 그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만드신 인간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내치거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그 날개 아래서 치유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세상에 더 안전한 곳, 더 좋은 곳은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독수리 날개에 업어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택한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복이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 날개는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를 놓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 시온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룹이 서로 마주하면서 날개를 활짝 펴고 마주한 그 아래 언약궤를 놓는 것이죠. 이곳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모든 자기 민족의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를 뿌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나주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이 날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그냥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동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피난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간이 아니면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험과 고통이 아니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광야에 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내쳐지고 그냥 광야에 버려진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나를 쉬게 하시는 그런 안식처, 피난처였구나. 화려한 궁에 있을 때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날개 그늘을 그는 이 굴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가 엔게디 광야나 아람굴에서 생각한 그 척박한 시간들도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 초라한 동굴과 같이 그냥 내 몸 하나 어디 기거할 거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놓고 보면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눈 녹듯이 녹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사는 그 좋은 곳에 살지 못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곳이면 동굴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 확실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견디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분을 의지하니까 골리앗이든 사울이든 광야와 같은 그 막다른 인생도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날개 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재앙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결국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기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은 다 일반 사람들로 당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혹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지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시리라. 이 인자, 헤세드죠. 그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거짓 없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과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옆에 환경이나 여건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5절 11절 이것은 똑같은 반복되는 후렴구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땅에 사는 존재입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인생의 능력과 모든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자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엎드린다. 그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들었죠. 그것은 고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정해졌다.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군요. 하나님만이 생명이군요. 거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고정하고 다른 어떤 거 이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확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못은 물건을 고정시키거나 혹은 옷을 걸거나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고정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못을 박았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뭔가를 걸든지 뭔가를 고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박히지 못하면 결국 그 물건은 부서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걸었던 어떤 소중한 물건들은 떨어져서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박힌 못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확정한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온전히 거기에 박아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심, 인자와 진리,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겁니다. 느끼고 깨달았으니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듯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정리가 되면요,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온전히 따르는 인생이 정말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요, 안식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분주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고, 쇼핑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하지 못할 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서치해 보고. 근데 뭐 하나를 딱 정하면 그것처럼 간단 명료할 수 없죠. 이제는 그것을 사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 찬양합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은 지금 동굴에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은 아직도 칼날을 세우고 그렇게 추격해 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동굴에 살고 있고요. 사울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자기를 위협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니까 그 골방도 그 동굴도 나의 기도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날개가 되고 그 하나님 밑에 온전히 내 마음을 맡기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있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고 고통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이 천국으로 어느 날 바뀌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찬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어디나 다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문제와 들끓는 그런 사건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8절에 보면 더욱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말을 하는데요.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광아 라는 말은 내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이 밝기 올 수 있는 그렇게 빛으로 열리는 시간입니다. 새날이 밝아오면서 모든 어둠과 빛으로 전환되는 그런 전환점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없고 그분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없이 산다고 하면 이것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끙끙거리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아직도 불신앙, 그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더 이상 잠자고 더 이상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새벽을 깨워서라도 내가 그렇게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이 오겠거니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그 어둡고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밝고 찬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이 깨워지면 어둠은 물러가고요. 우리는 새 아침을 맞이하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환경, 내 상황에 얽매여서 인생을 불평하고 사는 그런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고정시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깨워야 할 새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바로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인은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만민 중에 감사하며 열방 중에 찬송을 드리며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널리 증거한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된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기도하신 인자와 자비를 보내시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10절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 인자와 진리를 온 세상에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이셨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 다윗처럼 광야에 있든지 동굴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날개처럼 내가 그 그늘 아래 쉬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분에게 내 마음을 확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새벽을 깨워서라도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광야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피난처 그러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 그 자체가 자기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곳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도 붙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다윗이나 우리나 자기에게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 어두운 영적 어둠을 깨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과 안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